은혜와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흰옷 입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계명 알지? 나 어려서부터 계명합니다. 계명 지켜. 근데 계명이 보면요, 뭘 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죄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럽니다. 나 이거요 어려서부터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청년이 두 번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첫 번째는 의기양양해서 내가 다 지켰걸랑요 하더니 두 번째는 얼굴이 확 바뀝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참 짓궂은 게 뭐냐면 그냥 와 이리 않고요, 그 뒷통수에 대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로 못 들어가죠. 낙타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어렵답니다. 근데 부자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니까. 이 청년은 자기는 율법을 지켰을 줄 몰라도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을 소유하리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 앞에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요? 누가 천국을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되나 아버지 뜻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정치인도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단 믿고 의지하는 자만입니다. 주님은 영생으로 오고자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가려고 그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 지켜두고 이 땅, 눈에 보이는 현실과 부귀, 영화를 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 떼버려도 되고 율법은 이해 다 없고 뭐 필요 아니요,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한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붙어 살고 있어요, 지금요. 어쩔 수 없이. 내 현실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현실에 살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컨트롤해야지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에 충격받죠. 네 재물들을 다 남주고 넌 영생을 위해서 날 쫓으라는 말에 충격을 받죠. 근데요, 세상에 붙들려 있어서 세상에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내가 끌고 갈 것인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재물, 그것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중국 사람은 돈을 잡으면 손목이 잘라지는 한에서 이 손을 안 놓는다고요. 지금 부패한 정치인들, 중국 정치인들 집 털어보면요, 보통 1,000만 불씩 들어있습니다. 1,000만 불이면 100억? 그 정도로 달러로 재놓습니다. 은행을 못 믿으니까 달러로 재놓습니다. 니카라과가 있을 적에 중국 사람들은요, 벽을 뚫고요, 벽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렇게 발라요. 이
미국 같은 데 이 지붕 실링이라고 그래. 실링을 이렇게 들면 이게 요거만하게 해가지고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쪽에다 이렇게 돌을 넣어다가 이렇게 닫았다고. 쥐가 썰어먹었어. 그런 전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들이. 재물을 놓아야 되는 재물을 못 놓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영생 얻으려면,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 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아울러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세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먹어 그러나 그 나라는 좀과 동록이 없어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왜 그렇게 가끔 가다가 그래도 이렇게 빈 통장이라도 찍어보려고 자꾸 그럴까요? 거기 돈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청년은 결국요, 재물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선택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그 청년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맘모네스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면서 영생을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만몬이라는 그 세상 주인을 따라갈 것이냐,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 신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세상 만몬에게 주인에게 끌려다닌다는 소리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딱 섰다가 갈등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해버립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고 마귀의 것,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것도 있고 세상 만몬의 물질이 주인인 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 속에 반드시 시험합니다. 내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청년과 같은, 지금 그 청년과 같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의 고민과 같은 그 고민들이 늘 분분초초 시시각각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천국은요, 여러분 영계인 거 아시잖아요. 영에 속한 그 영적인 그런 속성들, 비물질이요, 불가시적이요, 무미무치요, 잡히지도 않죠. 불가시니까 보이지도 않죠. 비물질이니까 만져지지도 않죠. 냄새도 없죠. 영에 속한 속성은요, 천국조차도 마음으로 상상해서 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아주 하면 그것이 천국이지 죽으면 뭐 끝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목사님들도 발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영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영만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착각입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영으로서 갈 수 있는 아주 최고봉은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천국은 그냥 관념 속의 나라지 실존하는 나라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죠.
실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영의 몸이 되었을 때 신혼 입고 있느냐 아니면 벌거벗고 있느냐는 두 가지 차이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벌거벗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신혼 입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고 문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신혼 입고 성에 들어가고 신혼 입고 들어가서 잔치집에 찬양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과감하게 못 박아놓고 내려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이 싸서 자기 무덤에 묻죠. 자기 무덤에 묻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남의 처녀 태에서 나오지 그냥 남의 것으로 다 모든 걸 하셨어요. 죽을 때도 아리마다 요셉이 수의를 싸서 자기가 판 무덤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죠. 그게 수의예요, 예수님은. 근데요, 예수가 부활하실 때 여인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마포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세마포는 개켜 있더라고 그랬어요. 한쪽 구덩이에.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의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신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고 19장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7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로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가오네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씌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언제 흰 옷을 입을까요? 언제? 아주 대단히 이거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이 예수 믿는 순간에 신옷을 입는다. 네, 미봉심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나서 뭘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신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이제 부활 때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난 예수의 신옷을 입은 자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신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회개를 왜 하세요? 그 거룩함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상열쇠 얻은 사람 보면요. 신옷을 입었는데 이 밑에 단 쪽에 시커멓게 이렇게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 이 얼룩덜룩한 시커먼 때가 묻어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이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씻어 쉬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달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순간에 신옷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신옷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걸 신옷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 몫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면 내 몫이다. 신옷을 유지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이지 예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신옷을 유지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는 줄 알아요. 자기는 감 나오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영으로서는 낙원까지만 갈 수 있어요. 영으로서는 낙원 이상을 갈 수 없어요.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아버지 집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낙원까지 갔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옷 입고, 평소에 신옷 입었던 그 신옷 입고 아버지 집 가는 거지.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낙원까지 갔다가 예수 부활하시고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입어서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영으로서는 음부까지만 갑니다. 무정의까지 갑니다. 불신자에 가는 그 지옥은 영존하는 것, 영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영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벗은 몸으로 가는 겁니다. 벌거벗고 가는 겁니다. 예수는 죽으신 몸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거 고린도서 15장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변화된다. 예,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그 옷을, 신 옷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씌어지게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된 거예요. 우리 수가 다 하고 우리 생명이 다 하면, 성경에 구약성경에 보면 죽을 병 걸림에 이게 이제 수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쉬고 있던 그 영혼이 육체가 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 나라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양이 주님 강림할 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각각 면류관은 다를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면류관하고 베드로의 면류관하고 우편 강도의 면류관이 같겠느냐고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많은 중세시대 때 그 순교자들의 그 상급과 지금 현대 교인들, 그냥 진짜로 날라리 돌팔이 사기꾼처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그것이 같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신옷을 입혀주셨다. 거룩함의 유지는 내 몫이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이에요. 화장품을 잔뜩 줘서 바르고 안 바르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기 전에, 왕비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1년 동안 그 왕비가 몸에 단장해야 하는 것이 1년, 왕 앞에 나가서 결혼하기 전에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뭘 하냐면, 여인이 쓸 향, 여인이 쓰는 옷, 여인이 써야 하는 그런 예법들을 1년 동안 하더라는 거지. 신랑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그 단계 아닌가요? 그 단계. 말씀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영이 순식간에 몸이 돼서 이 땅에 있을 때 신옷 입혀주신 그 옷, 신옷 입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 엄청날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흥분이 되고 콧날이 찌릿찌릿해요. 진짜 육체만 있어서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뒤이라 그거 하던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신옷 입혀주시더니,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세요. 지혜나 모세나 우리 요한이나 뭐 지혜나 누구라도 상관하죠. 신랑이든 아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진짜 꼬부라지는겨. 진짜 힘들어져. 게다가 또 예수 안 믿는 거 얻어봐. 아주 보지도 않아도 이거는 비디오예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마음,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잘 선택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물질 필요해요. 저도 물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모자라요. 근데도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세상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리라. 세상과 재물은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과 재물을 사용하리라. 다 이 소리 뭐냐면, 내가 끌고 갈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노펠로처럼 누구처럼 뭐 현대 삼성의 저 유명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미국의 유명한 뭐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안에서 나는 끌고 갈 거야. 내가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젠 세상과 결별이 되고 세상을 이용하는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을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 필요한 그런 액세서리들이야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를 잘했어요. 애들이 뭐 TV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넓은 마당에 동그라미 걸어놓고 이게 3번 튕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자기 땅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죠. 그러면 누가 많이 땄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좋아. 맨 처음에는 또 집을 똑같이 줘요. 만큼. 그래서 합니다. 저녁에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탁 놓고 그냥 가버려요. 내가 이만큼 땄어.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밥 먹어라 이 소리만 딱 들리면 그냥 탁 놔두고 그냥 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아무개 와라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몇 억짜리 옷을 입던 몇 조짜리 집을 가졌던 상관하지 않아. 그냥 가놔야 되는 거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신혼 입고 들어갑니다. 신혼은요, 천국 들어갈 자와 신혼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지옥 갈 자, 그것은 어디서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구별돼요. 신혼 입고 천국 갈 자와 벌거벗고 지옥 갈 자,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믿음. 예수가 입혀주신 그 신혼 보존하세요. 다른 말로는 믿음을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인 그 믿음을 보존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추후의 날에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들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 복종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헌신 봉사 충성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내 믿음 보존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진정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보존하기 원합니다.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믿음과 능력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